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우리 어린이 부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말씀을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청소년 부가 또 어떤 말씀들을 배우고 있는지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간 우리 청소년 부와 나눴던 사도신경 강의 말씀의 일부분을 다시 좀 조합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년 부는 사도신경을 지금 17번 주일에 거쳐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다음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 사도신경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 단어 또는 한 문장 그걸 가지고 몇 주씩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를 통해서 또 부활에 관하여 사도신경 안에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청소년부 예배 스타일로 할 겁니다. 청소년부 예배 스타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좀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거랑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거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제 마음도 좀 편하고, 그래서 물론 저희 앞에 나간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PPT는 약 57장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직접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설정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대표적으로 부활에 관한 고백들이 많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이 사건들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편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 어색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십자가는 수치와 경멸 그리고 가장 저주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너무나 어색한 것들이죠. 부활은 또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우리가 상식이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색한 두 가지 사건을 기독교에서는 진리로 선포하고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굉장히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선포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시체만 우리가 찾는다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이 성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지명과 사람의 인물의 그 이름과 그리고 그 당시 통치했던 통치자의 이름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날에 있었던 사건과 그게 있었던 목격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하나의 렌즈를 끼고 볼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띄지 말아야 될 렌즈가 있습니다. 그 렌즈는 바로 과학의 렌즈를 끼고 보는 것입니다. 과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의 렌즈는 분명히 중요한 렌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과학의 렌즈를 끼고 보게 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부활 사건을 역사적 관점의 렌즈를 보고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적 렌즈를 끼고 이 사건을 바라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보다 더 입체적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생각 중에 하나는 이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행하신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상황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일으킨 자가 누구신지, 그분이 사람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신인지,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상황 가운데 그 렌즈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그동안 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들에 나오는, 즉 사도 바울이 제시한 목격자의 명단을 세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우리 베드로라는 인물을 아주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떠났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 속에서 무너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는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다시 고백할, 주님을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야,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이후에 열심히 목숨 바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물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나는 감히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히는 것도 합당치 않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합니다. 이어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는 어떤가요? 12제자들도 죽음의 부활과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날 저녁만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시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무지에 빠져 있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대부분 순교로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500명이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곳에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동시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다수도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라. 제발 물어봐라.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명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다.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라. 물어봐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짜였다면 바로 반박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에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즉 자기 친형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가장 설득이 안 되는, 좀 분위기가 그렇지만 가장 설득이 안 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존경받고 가족을 설득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야고보는 정말로 그 누구보다 자기 형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도 가족들이 모두가 그것을 본 것은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어떤 사건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 또한 전생에 따르면 성전에 떨어져서 또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그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가뒀던 인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본인이 믿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하여서 잡아 가두었고 목숨 바쳐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냐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야, 이 사람은 아니지 않냐?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냐? 저 사람 지금 본인이 안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났는데 만난 척하고 들어와서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할 정도로 교회 공동체에서도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악독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뒀던 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또한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인물을 빼더라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베드로, 12제자, 야고보, 바울 모두 어떤 사건 전에는 부인하였고 도망쳤고 미쳤다고 생각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하고 전원 순교적 삶을 살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서 순교를 하고 목이 참수가 되는 그 고통 중에서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사건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인물들은 지식도 다르고 경험한 자기 배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하나도 뭐가 일치하는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감춘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다닌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가짜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생전에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예수라는 것으로 판명된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시체를 훔쳐서 감추고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다닐 수 있을까요? 사람은 돈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짜인 것을 알면서 그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아서 세뇌당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믿고 목숨을 바칠 수 있어도 내가 거짓인 것을 아는 것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살펴봤을 때에 우리는 한 가지 겸손하게 고백해야 될 상황은 바로 그들은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우리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한 축으로 얘기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 과정을 좀 깊게 묵상했을 때 어떤 위로와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이야기를 한번 다른 관점에서 사도신경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어 사도신경 매번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도신경을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보니까 불어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라틴어와 영어 우리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요 중간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descend into h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hell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에서 소울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이 표현입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곳입니다. 즉 어둠이 깔려 있는 곳,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은 그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시면서 내려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소울까지, 지옥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울이라는 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 뿐입니다. 암흑 같은 곳, 빗줄기라는 곳은 하나도 볼 수 없는 곳, 희망도 내 삶에 어떤 가능성도 느낄 수 없는 곳, 내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는 그곳,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까지 주님께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을 청소하셨습니다. 웬만한 인간들은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어두움을 끝까지 내려가셔서 청소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 개념을 우리는 수월, 빛이 없는 희망이 없는 곳부터 내려가셔서 그 이후에 승천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이 한 번 이렇게 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아무리 낮은 곳, 아무리 아무 희망이 없는 곳 같은 곳에도 그것도 거기에도 주님의 주권 영역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주님 그곳에 계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이 머무르지 않는 버려진 공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우주에는 없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체 영역에 우리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넓은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낮고 비천한데 희망이 없는 곳에는 주님께서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다녀오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곳에도 주님은 계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알게 하셨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죄악을 보게 되면 여기 모두가 죄 지은 것보다 우리 각 사람이 지은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과 천부살인부터 그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본인의 영혼이 얼마나 공고하게 되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메말라가는 영혼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눈물로 회개하는데 그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수월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붙들고 한번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편 139편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래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본래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고백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초월적인 존재,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을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물었을 때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름이 없으신 분, 이름 자체가 한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신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전하여라. 라고 하는 그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랑 전혀 관계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을 수도 없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께서 초월을 뚫고 내려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재하시는 하나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거기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고백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살아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식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존재로 내려와 주셔서 삶을 살아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볼 적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실 종교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이 진리,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세상의 일반 종교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는 대부분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력해봐라. 너희가 충성을 다하고 하다 보면 어느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올라와라, 올라와라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올라와라가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전능자인 분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같이 걸어가자, 나랑 같이 올라가자 라고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이분은 종교가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종교의 개념을 초월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그 종교 다 똑같은 길로 가는 거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점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지 그 개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장난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로도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2세기 학자 이레나이우스는 아주 오래전 사람이죠. 제가 볼 때 아주 멋진 글을 남겼습니다.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좀 글이 긴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갓난아기로 오셔서 갓난아이를 거룩하게 하시고 청년이 되셔서 청년의 본이 되셨으며 마침내 구원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본래 요 안에 보면 갓난아기, 어린아이, 청년, 죽음과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고통을 다 이해하는 그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주님 우리 고통을 아신다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갓난아이로 태어나셔서 갓난아이를 거룩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로 살아가시면서 어린아이를 거룩하게 하시고 청년으로 사시면서 청년의 본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부활하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삶의 바로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고백하듯이 막다른 골목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돈이 많든 지식이 많든 아무리 많이 배웠든 아무리 많은 권력을 지녔든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전부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그 벽, 그 저주, 쓸 수 없었던 것, 그것을 누가 뚫고 나가셨습니까? 그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뚫고 가신 분,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으로 삶을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시고 그 벽을 뚫고 올라가신 사건, 그래서 그 길을 내오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이 있는 길이며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뚫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 멸망받을 존재였지만 새롭게 내신 길을 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그 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신 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길이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길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복음 전달이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도저히 내 생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것을 예언했는데 살아났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정말 주님 살아났다. 안 믿습니다. 정말 살아났다. 안 믿습니다. 500명이 같이 봤다. 물어봐라. 안 믿습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사도행전 표현에 따르면 톡으로 목을 캐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지금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는 또 그만큼의 큰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의 그 이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예전에 주님의 부활을 맛보았던 자들이 물론 특별한 것을 보았지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기적을 해석할 때에 제 경험과 이성으로 해석하려다 보니 저는 어릴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 손을 넣었을 때 빵이 2개가 됐을까? 아니면 손을 꺼낼 때 빵이 2개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이런 생각 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데 언제 그런 포도주가 됐을까? 넣을 때 들어가면서 바뀌었을까? 아니면 뜰 때 바뀔까? 이건 다 뭐에 갇힌 생각입니까? 우리의 한계 속에 갇힌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의 첫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만약 그 일을 행하신 주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성 안에서
이성으로 해석되어지는 신을 찾게 됩니다. 아니, 이가 해석되어지는 신을 찾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실 겁니까? 오히려 우리 생각에 해석되어지는 신은 믿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서 이해할 수가 없죠. 개념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찬송 한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에 나오는 가사 중에 우리 보좌라는 게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데스, 수호를 거쳐서 올라가셨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그 보좌라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보좌를 가시기까지 여정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실 텐데, 먼저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한 주간도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그냥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화합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고백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쓸 것을 채우심에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엎드려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사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사절 말씀과 교회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 끝을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수천 년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소홀의 진을 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을 일으키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위한 은혜의 확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